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크신 기쁨과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틀 전에 신축년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격담을 나누기로 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로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서로 새해 격담 나누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평화 인사 나누심으로 예배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 여러분들끼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므로 상상 경모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희 죄인들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편히 쉬도록 따뜻한 영혼의 보금자리로 예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은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헛디디기 쉬운 우리의 발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님 하강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갈 광채로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를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의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시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섰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으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베나산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당할 길 없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은 두 주인을 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항상 그리했던 대로 편안한 삶만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도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런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온즉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은 고인의 설 명절인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인 상황 국내적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이 지역에 예린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한 생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린교회가 차고 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감당하시는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범사가 잡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설교전에 부르는 찬송은 성가대 찬양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은 각 파트별로 불러서 전 교인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교회 전체 성가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한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하얗게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을 기념하여 산상변모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한 일종의 삼자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했고 엘리야는 구약 예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구속 사역의 주인공으로 참석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당시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순간 구약 율법은 완전하게 되고 구약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삼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율법이 완전케 되고 예언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세, 엘리야 3자 회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 사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변화산에서부터 공식적인 고난의 행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직전 주일을 산상병모주일, 일명 변화산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흰색으로 교회력의 색깔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40일 동안의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마에 십자가 죄를 바르는 성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빛을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았던 당시의 일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 체험을 하였고 그 빛은 점호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음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왕이여 점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두 가지 빛을 소개하고 있죠.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자연의 빛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이 이후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빛은 어둠을 밝힌다라는 것에는 첫 번째 빛과 동일한데 이 빛은 사물을 구분하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조종하는 우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제2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2의 빛, 재창조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았던 일을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으면 계산은 잘하는데 진리를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좋다고 해서 모두가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나운서가 되고 글 잘 쓴다고 해서 모두가 위대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부터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인 오인트 씨의 시가 내게 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시를 쓴 일이 없다. 시가 내게 왔다. 늘 세상의 말은 실 없다. 하여 다 놓아버리고 토시 하나 마저 죽여 마침내 거부할 수 없이 시가 내게 왔다. 유명한 시인이 시가 내게 왔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시인에게 젖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어둠이 여전히 있으면서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둠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에 빠지면 그 나무는 결국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명석하다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참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뿐더러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빛의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영화 아마다우스에 보면은 작곡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만 주어진 천재적인 재능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한탄하고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모차르트에게만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는 시인에게 시가 그냥 다가갔듯이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음악이 그냥 내려왔던 겁니다. 살리에리에게는 없는데 왜 모차르트에게만 천재적인 재능이 주어졌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 우상을 말합니다. 결국 사탄의 짓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니까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았다면 우리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가 사슬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리 자세하게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문신처럼 그려지거나 글자로 새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못생겼다는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을 벌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50도 못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얼마나 늙어 보였으면 30대 청년을 보고 50 가까운 중늙은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난 이후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성실껏 도와드렸고 6, 7명 정도 되는 동생들 시집 잠깐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생을 했으니 어찌 그 얼굴이 폭삭 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얼굴이 대충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쌩을 보고서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편치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편지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 문제, 방과 같은 은사 문제, 결혼 문제, 음식 문제 등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주어의 의심도 없는 위대한 사도입니다만 초기 기독교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를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이 설명에 따른다면 소개장을 들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개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였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당시에 거리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사람들이 권위 있는 소개장을 손에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으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복음의 진리를 허틀어 놓고 혼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이런 사실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추천하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공동번역서 등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강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증언에 보면 소개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피스러운 일을 버렸다. 그 사람들은 창피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교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강교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삐뚤어지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삐뚤어지게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권위 있는 소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헐뜯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얼굴 이야기가 바로 앞장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적으로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한 뒤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대화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기도로 교제할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얼굴에 보면 그 얼굴빛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3장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대한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에서는 모세의 얼굴, 4장에서는 예수님 얼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모세의 광채는 없어진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강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광체의 빛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반사체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사라지듯이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한동안은 광채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40일 동안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의 분을 못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자꾸 불평하고 애먹이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빛났던 얼굴의 광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 율법의 대명사 모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던 모세가 한순간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우왕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보는 자연의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겉으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악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막아버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시가 오듯이, 음악이 오듯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받아 빛나고 밝은 얼굴이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사람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 그 얼굴이 닮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하면 죽어가던 믿음도 살아나게 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사랑을 배웁니다.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베풀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얼굴도 방글방글 웃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찬송 즐겁게 부르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영성도 따라서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사에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내 입이 부정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사람들 보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내가 느끼고 보는 사람이 압니다. 까마귀 먹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사람의 성품이 몸에 배게 되니까 나쁜 물에 가서 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시조에서 까마귀를 사탄의 자식으로 비유한다면 백로는 천국 백성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천국 백로들은 세상 까마귀 노는 곳에 가서 어울릴 것이 아니라 백로들이 놀고 있는 교회로 나와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상 까마귀보다는 천국 백로 교인들과 같이 많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인간을 국화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드시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른 성품과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얼굴도 모양도 다 다르게 하셨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얼굴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인상, 얼굴에 비치는 인격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인격과 성품은 반드시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얼굴이 흐리게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 표정도 밝아집니다. 내 마음에 좋은 일이,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얼굴이 싱글벙글해집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합격하고 삼성현대에 합격하고 이러면 얼굴에서 그냥 쓰임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쓰임, 기분 나쁜 얼굴이 짜증 딱 쓰이는 거예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성실한 향기가 풍겨납니다. 하지만 추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굴에서는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속이 이어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못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쁘게 성형수술을 해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코 그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추남이고 추녀라고 해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같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과 살아가는 품성이 우리의 얼굴을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원래 얼굴의 본말을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꼴은 얼과 꼴이 합친 말인데 얼은 정신을 말하고 꼴은 외면에 드러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의의 얼, 민족의 얼이라고 하면 결의의 정신, 민족 정신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정신이 얼얼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꼴은
오락선이의 준말인데 경상도에서는 꼬라지라고도 합니다. 보통 꼴이나 꼬라지는 별로 안 좋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꼬라지하고는 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정말 꼴이 좋아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꼴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말하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꼴이 아름다워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우리 꼴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닌다면서 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꼴이 좋기 위해서는 어린 바탕이 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얼이 아름다운 꼴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얼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과 꼴을 갖춘 아름다운 빛이 나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얼굴을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말은 뭡니까? 화장 이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이쁘게 해야 됩니다만 날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받은 우리는 자연히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활 속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내게 예수를 믿고 외모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대형 해수온천 헬스 사우나에 갑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의 매일 보는 여ön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도 나누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매일 보면 간단하게 눈인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예비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장로라고 부르냐, 왜 그렇게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말은 안 해도 매일 헬스 사우나에서 그 보는 모습 속에서 그냥 풍기는 느낌이 장로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톨릭 교인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 사람 눈에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고 장로로 보여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제 마음에 비추어 주셨고, 그래서 그 빛이 조금 새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으니 우리의 얼굴과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 교우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도록 우리도 기뻐하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과 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청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까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구별하여 주시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원천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작정 예물과 선교와 구제물과 각양 제목의 아름다운 감사 예물들 위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친 꽃과 나무들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과 기도의 무릎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예물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약속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맑고 밝고 아름다운 얼굴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 교회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예인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털과 꼴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위기가 내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오늘까지는 좌석 수의 10%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30%까지 늘어나서 우리 교회 본당 규모로 볼 때 약 1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부, 2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소모임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지켜서 앉으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잘 준수하시고 고열이나 치아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베나산에 오르신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경모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3일 뒤 수요일은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성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마에 죄를 받는 예식을 가집니다. 예배 위에는 10분 전까지 당일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기로 지킵니다.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를 포함한 기도의 자리에도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의 영상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교회 수요 기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총회에서 출발하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작은 교회 돕기 모금 운동에 우리 교회도 작은 변명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재직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에게는 2020년도까지 마감한 회계 장부를 준비하는 대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현금 확인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매일 성경 쓰기를 마친 교우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성경 쓰기 및 구역 시상 그리고 헌신자 포상하고 교회학교 진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정문 권사님이 내일 암 수술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상정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기 상장 부르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